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죽음의 굴레와 복음의 드라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가 세 가지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신학적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의 총화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긴장을 푼다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드려지는 새로운 삶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부하고 부인하며 거절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아니라 삶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걷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변혁의 중심에 서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특히 치유를 위한 새로운 생명, 에너지, 정보를 가지고 길 위에 섭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적대자들이 궁핍한 이웃들임을 알게 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였던 것이 나누어질 때 넉넉함을, 감사가 있을 때 무리를 먹이기에 충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탐욕스럽고 염려하며 강압적이고 집착하던 과거의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극복되었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요점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리이며 선물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사의 물결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식탁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와 다른 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포로 상태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방도를 시도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사야도 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런 대안의 길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니와 또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확실히 대안적인 길을 통제할 수 없으며 너희의 삶에서 미래로 통하는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낯설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스스로의 필요와 통제의 길들을 포기하고 삶을 하나님의 크고 감추어진 길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자기만족, 위안, 보호, 그리고 안전을 목표로 하는 소비주의에 매수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행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 결코 행복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군사주의에 의해 강제력과 물리력과 위협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문화, 그 이미지와 수사는 폭력과 잔인성을 주문하는 군사적인 그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론 제국의 가치들, 곧 매력적인 전쟁의 꿈과 번영의 약속에 흡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한 적절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 길은 세례의 물, 성찬의 빵, 새 언약의 포도주,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귀향의 하나님, 사순절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옛 길들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당신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게 하소서. 아멘.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경계를 가로지르는 관용.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바울은 사순절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신앙의 필수 조건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따르기 위한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가 축적해온 온갖 권위주의의 꾸러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력, 제도,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국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충성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부활의 증언을 믿으십시오. 사순절은 부활절에 이르는 길 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육체적 부활이냐, 영적 부활이냐, 역사적 실제주의냐, 은유냐에 대한 토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에 두지 못했고 또 둘 수도 없었다는 증언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체계를 깨트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선포는 단순히 소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두려움이나 폭력이나 특권에 의해 제약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선포에 대해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현실은 인간의 그 어떤 설명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현실을 여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선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깊고 결정적인 확신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세상을 규정하는 상징은 우리의 필요와 바람과 희망을 넘어서는 신적이고 우주적인 관용입니다. 바로 이 관용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 가장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계급 구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예외적인 소유권이나 자격도 없습니다. 버스 뒤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특권이나 이방인들, 여성이나 보수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나 동성애자들, 그 누구도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새로운 관용을 가져오십니다. 이 관용은 하나님 자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불러 이 관용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호하는 온갖 구별과 경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당신의 관용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타자들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 영광 위하여 다시 살아나 내게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제 주를 찬양 오직 주 영광 위하여 다시 살아나 내게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내게 소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의 은총을 우리 신앙의 오랜 역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순절은 너무나도 많이 죄책감과 회개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에 규정되지 않고 우리가 현재까지 소중하게 생각해 오거나 두려워해 온 것에 더 이상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아기 예수를 품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행되어 왔는지는 무신론자들의 논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꽉 죄인 합리성의 작은 꾸러미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들이 세운 논리의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천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모험을 감행할 준비가 된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자격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행위에서 세상의 어려운 진실을 말할 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문화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폭력과 착취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 실현의 태도를 지닐 때 지불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과 자비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때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침묵과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고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이 솟구치고 상처가 치유되며 소외가 화해되고
노예 상태에서 변화하여 자유가 이루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개인이 지닌 특별함과 저마다의 고유한 방법에 맞추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고이 묻어둔 과거를 넘어 소중한 현재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전망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관용으로 우리의 범주들을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사순절에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소서. 아멘.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안으리여.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위험한 복.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가 복이 넘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하십니다. 이 단어는 아기가 태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기의 탄생의 의미는 모두의 기쁨과 기대가 있으며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리시기를 바라던 종류의 안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배고픈 너희여 복되도다. 지금 우는 너희여 복되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욕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교회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구분선을 긋고 다른 속도의 발걸음으로 국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이트다 라는 반대의 단어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들과 대면하십니다. 화의 예로는 죽음, 슬퍼, 실패, 패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 쉽게 맞추어 사는 사람들에게 4번이나 화이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이토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에게 화이토다.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 화이토다.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화이토다. 마치 지금이 끝이고 모든 것을 절정인 것처럼 만족하고 편안하고 잘 적응하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할 때 복이 있습니다. 불만족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지금 만족해야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모두에게 바라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복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결핍과 풍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우리는 척박한 광야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장소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혼란시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광야, 버려진 장소는 생명을 지탱할 시스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쉬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엄청나게 거대한 군중을 만났습니다. 군중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 와 있는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속한 실패한 이 세상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보았을 때 그는 강렬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자원이 없는 거짓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의 배고픔에 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이 흩어지기를 바랐고 세상의 필요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군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겐 아무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자원이 없습니다. 매우 적은 양의 빵과 생선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야의 결핍과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군중은 음식을 기대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풍요를 축적하기 위하여 나누는 세상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갖게 되는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포장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삶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풍요로우심으로 결핍의 세상을 흔드시며 그 혼란의 방식으로 삶의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결핍의 이야기들로 마음이 웅크러집니다. 이러한 거짓 이야기를 놀라운 풍요의 진리로 깨트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힘입고 주님의 너그러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하소서. 아멘.